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을 살면서 이제 느끼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비슷한 그런 경험 또 생각, 느낌을 가지고 계시리라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 중에 좀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다면 사람은 변한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변해야 되죠. 변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변하다는 말을 좀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지고 자라고 발전하고 멋있어질 때의 이 말은 아주 기쁘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좀 이와 다르게 부정적인 맥락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이제 우리의 삶의 이제 지경에서 이제 경험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럴 때 좀 정확한 말로 좀 바꾸어 말하면 처음과 같지 않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초기의 모습, 또 처음 가졌던 그러한 마음, 첫 만남 때 느꼈던 좋았던 감정, 이러한 것들이 좀 시간이 지나고 또 상황이 좀 달라지면서 변하는 경우, 이것이 좀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그러한 일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단순하게 두 사람의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예를 지어서 국한한다 보면 어느 한쪽이 예전 같지 않든 아니면 두 사람 모두가 달라졌든 서로를 바라보면서 좀 상대방이 좀 변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적지 않게 당황스럽고 또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의문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3박 4일의 일정으로 영성훈련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7분, 권사님 3분, 집사님 1분, 그리고 다윗나무 청년 3사람 이렇게 7분이 우리 감리교 연수원 일령에 있는 감리교 연수원에 들어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영성훈련이 있는 월요일부터 목요일 그 사이에 제가 잠시 일령연수원 그 영성훈련이 있는 곳에 갈 일이 있어서 잠시 제가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제가 아주 오랜만에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랑 수년 전까지는 아주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함께 영성훈련에 교인도 보내고 또 열심히 또 동역하기도 하고 협조도 하고 이제 그랬던 분이었어요. 태국과 캄보디아의 선교도 같이 다녀왔던 목사님이었고 목회에 관하여서 깊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조언도 하고 또 충고도 또 듣고 그래서 좀 서로 도움이 되고 도전을 주고받는 그런 참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러저러한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영성훈련에 그 목사님이 협조를 못하게 되셨어요. 아주 복잡한 일들이 한 수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성훈련에 이제 교인도 안 보내고 또 협조도 못하게 되시고 이렇게 됐죠. 만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분은 서울연회에 속해 계시고 저는 서울 남연회에 속해 있어서 연회가 다르니까 또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한 3년 가까이를 못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을 못 만나고 그렇게 지내다가 지난주 이제 영성훈련에 잠시 갔다가 한 몇 년 만에 그 목사님을 딱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한 3년 만에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이었는데 반갑게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도 그 목사님의 안부를 묻고 그 목사님도 저의 근황을 묻고 서로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안부 인사가 딱 끝나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저도 할 말이 없고 그 목사님도 저한테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계속 둘이 이렇게 멀뚱멀뚱 얼굴만 보면서 아주 힘든 거 아시죠? 이런 순간 멀뚱멀뚱 이렇게 얼굴만 바라보고 저도 머릿속으로 복잡한 거죠.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거 한 3년 만에 만났으니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막 머리가 복잡하고 그 목사님은 또 얼마나 머리가 복잡했겠어요. 이게 힘들더라고요. 더 이상 이렇게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 이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은 시간이었는데 이 느낌으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러한, 여러분도 아시죠? 그런 느낌들 아마 다 경험하셨을 텐데 그때 이제 다행스럽게도 주변에 이렇게 일이 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찾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리를 비켜서 그 목사님과 이렇게 어색한 그 조우를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변했기 때문입니다. 명백하게 달라졌기 때문이지요. 그 목사님과 제가 같이 변했든 아니면 그분과 저 사이에 한 사람이 예전과 같지 않든 분명한 건, 부인할 수 없는 건 우리가 그 좋았던 그때의 그만큼 그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닌 거지. 그러니까 소위 인사하고 안부 물으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난처하고 난감하고 당황스럽고 그러한 거죠. 이러한 모습은 저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사님도 원하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누구도 우리가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 변할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습니다. 원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달라지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비슷한 성경의 인물들을 많이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사람의 달라짐, 그 사람의 어떤 좀 달라지는 모습은 인간관계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사람의 달라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예외 없이 누군가가 변하고 누군가가 달라졌다면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하고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 역사적 흐름에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분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면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명자가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고 그의 삶의 상황이 변화되고 환경이 달라지면 그가 예전에 하나님께 그를 부르셨던 그때의 마음, 그 결단,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처음 가졌던 소위 하나님을 향한 초심, 첫사랑, 이러한 것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인물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이러한 성경의 역사를 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종종 갖게 되었었냐면, 아니 하나님이 좀 더 나은 사람을 좀 부르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왜 굳이 그때 그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좀 끝까지 그냥 굳은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굳이 그 사람이어야만 했을까. 이러한 의문을 갖곤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그 누군가가, 그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따를 일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보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은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최고의 사람이 아닌 최선의 일꾼을 세우실 뿐입니다. 최고의 사람이 아니라 최선의 일꾼을 세우셔서 일을 맡기실 뿐이지요. 그가 시간이 지나고 그의 환경이 달라지면 그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임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때 그가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최선의 대안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우리 성경의 의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과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부름받은 자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으로, 직임으로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 사명, 그 직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과제인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 하나를 꼽으라 그렇게 말한다면 의심할 바 없이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주님께 부름받기 이전에 이미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학식은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선생으로부터 전수받은 유명한 선생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이었고 그의 가문은 명문들 중에 명문이었습니다. 영리하고 머리가 좋았습니다. 가정 환경도 좋았었는데 그는 더군다나 열정적이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념이 굳은 젊은이였습니다. 출세에 대한 꿈도 있고 야망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일찍이 예루살렘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인정받고 안정되고 굳건한 위치에까지 오른 사람이 바로 바울, 예전 이름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신봉했던 율법이 가르치고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것에 따라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나의 선행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살면 된다고 굳게 믿었던 흔들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당당했고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가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사도로 그가 나머지 일생을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마 그는 유대 사회의 유명한 인물이 되어서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역사를 통하여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고 그가 얼마나 율법에 완전한 사람이었고 그가 유대사의 지대한 공을 혁혁하게 세웠다는 것을 유대 후손들이 읽으면서 도전받고 멘토로서 아니면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러한 훌륭한 인물이 되기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그가 계획하고 그가 살기로 원했던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다른 길을 걷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전에 그가 원했던 삶은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보면 그가 예전에 신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의거해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성 모독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바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일상적으로도 보면 그는 늘 비참하고 힘겨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두들겨 맞아서 죽기까지 두들겨 맞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죽은 줄 알고 성문 밖으로 내던졌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명령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는 길을 걸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언제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음의 전도자로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은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물었던 질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잘 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부름받은 자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늘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살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에 가장 적합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인물,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를 바울에 의해서 그 교회가 설립되질 않았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가 로마에 갈 이유와 목적과 부합한 교회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그곳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없지요. 로마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 학자들이 학설이 많습니다. 확인된 것도 있고 그냥 추정하는 것도 있고 그냥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로마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로마 교회의 기초를 놓고 로마 교회가 누구로 형성되어 있는지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베드로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로마 교회는 원래 로마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향에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확인된 것도 있고 확인되지 않은 것도 있는 거죠. 또 다른 부류의 로마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같은 인물이에요. 브리스길라는 같은 이름이에요.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애칭입니다. 그러니까 아굴라가 남편을 둘 둔 게 아니고 같은 인물이에요. 같은 인물. 이들은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고린도에서 만나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부부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자로서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고, 물질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껏 협력하고 도왔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로마로 이사를 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 보면 로마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던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내가 로마를 가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더 이상 고린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로 이사와서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가 되었다는 걸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겠습니까?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은 로마인들이었을 겁니다. 이방인들이죠. 이방신을 섬기고 살았던 그들이 복음을 듣고 전혀 새로운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진정한 삶의 기쁨과 하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주축 성도들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이러한 로마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시선, 바울의 관점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절인 14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보고 있었던 바울의 생각이고 그의 관점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를 바울이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두 가지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선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그 말의 정확한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로마 교회 교인들은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선하다라는 말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신약성경 원래의 말로 하면 그들은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 이방신을 섬기고 살았던 대부분의 로마인들은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문란한 생활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신 문화에서 그것이 허용되었고 당연시되었습니다. 그들이 문란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짓고 있다, 내가 죄에 빠져 있다, 내가 타락한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뭐 그 정도쯤이야, 뭐 해도 마찬가지, 안 해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니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삶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방탕한 생활에서부터 벗어나서 순전한 모습을 유지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온전하게 회개해야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고, 죄를 십자가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아야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말하기를 너희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두 번째, 로마 교회의 모습은,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로마의 모습은 지적인 수준이 높았다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 공동체 성도들 사이에 주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운 것이 많았다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했을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주 이성적으로 주의 말씀을 배우고 들었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이방의 문화에 지쳐 살아가면서 회의를 느끼고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그냥 막 그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나는 유대인이지만, 나는 이방인이지만, 나는 로마 사람이지만 더 이상 이방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사람, 그들이 바로 로마의 교인들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죄에서 내가 돌이켜서 저들과는 다르게 깨끗함을 유지하며 새로운 삶의 기쁨을, 영생을 내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로마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들을 충고하고 권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 성도들이 바로 로마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온전한 삶을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식도 있고 성경적인 그러한 가르침도 해박해서 누구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충고하는 일에 충분히 쓰일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일면 그들은 신앙적으로 비교적 성숙한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잘못했다, 온전하지 않았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을 쭉 읽어보면 뉘앙스가, 바울은 그들을 칭송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의 그러한 모습이 전부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다. 바울이 그것을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서 읽어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문장을 볼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공동체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었음이 분명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쓰고 있는 것처럼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오래전 경험했던 그 놀라운 사건, 다메섹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회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 은혜의 사건,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힘겨운 전도의 여행 중에서도, 힘겨운 사람의 상황 속에서도, 비난받고 매를 맞으며 죽음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면서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늘 전심전력하면 흔들리지 않았던 그 원동력, 그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앞장섰던 죄인의 괴수였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부르셔서 용서하셔서 사도로 부르셔서 사명 감당해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바울은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지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은혜, 그 동일한 은혜가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도 예전에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너희들도 경험하지 않았느냐,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너희들도 이미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로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아니더냐, 그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너희들이 은혜를 잊어버린 자 같아서, 너희들이 더 이상 은혜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서, 너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더 이상 기억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내가 너희에게 그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오늘의 말씀을 너희에게 쓰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 공동체는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었고, 지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충고하고 독려하는 일에 열심일 정도로 성숙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그 당시 놓치고 있었던 것,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잘나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고 온전하기도 하고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는 있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결단했던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무엇이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죄로부터 돌이켜서 온전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었겠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너희들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었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 값없는 선물이 아니었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놓치고 있는 거라면, 너희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며 은혜 입은 자들이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놓치고 있었다면, 그러면서도 너희들은 늘 내가 깨끗하고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이해해서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기를 즐겨하고 권면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만 생각하고 확신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는 하느냐? 오늘 본문의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옳다, 너희들은 온전하다, 너희들은 능력도 있다, 그런데 주의 은혜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는 그의 심정을 우리가 한 두 가지만 보면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이 말씀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사용하셨다, 이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셨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뿐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의 뜻과 계획에 따라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쓰실 뿐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무언가 많이 배우고 내가 신앙적 지식이 해박하고 내가 무언가 능력과 리더십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아서 생명 없는 죽은 자일 뿐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난 것이 별로 없지만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서 날마다 허덕거리고 있는 괴수와 같을지라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께서 일하고자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고자 하십니다. 19절을 한번 더 볼까요? 19절을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였노라. 내가 중요한 구절만 제가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전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로마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윤리성, 도덕적인 삶, 지적인 능력, 말씀의 해박한 지식,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만, 복음의 능력으로만 너희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바울이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바울의 진지한 음성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고요하게 묵상해 보면 예수께서 바울을 통하여 나를 향하여 들려주고 계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지금 수많은 현대의 많은 교회들의 왜곡을 수천 년 전에 바울이 이미 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사의 눈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아주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한 곳에 포함이 됩니다. 한 부류는 자신의 능력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성도들입니다. 이분들은 보통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하시게 됩니다. 능동적이고 열심히시고 또 뭐 최선을 다하시고 이제 그러한 분들이니까. 근데 리더로 세워지는 분들이 많으시죠. 또 교회 직분도 이렇게 받게 되는 분들이 이러한 분들입니다. 교회에 이런 분들은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반드시 계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어떠한 분들이냐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부인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시죠. 이분들은 교회에서 맡기는 일들을 잘 안 하려고 하십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거죠. 자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일꾼이 나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시고 믿는 분들이십니다. 저는 이 심플하게 분류한 두 부류이긴 하지만 이 두 부류의 성도님들을 다 좋게 봅니다. 긍정적으로 저는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성도님들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열정적인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님들은 지극히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늘 겸손하고 늘 낮아지고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성도님들이 똑같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로 그 선물 덕분에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이 두 부류의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너무도 쉽게 빨리 잊어버린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한순간 내가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를 선물로 받은 주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은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라는 것을 정말로 확신하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열심, 여러분들의 열정, 교회를 섬기면서도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면서도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상처받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고통당하고 그것을 배려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같이 우는 그러한 리더,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면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며,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며,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것, 신앙 공동체를 섬긴다는 건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주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세우시고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쓰실 뿐입니다. 최선의 하나님의 대안으로 여러분들이 쓰여지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로 나타나는 이유는 윤리적인 삶 때문도 아니요, 성경의 해박한 지식 때문이 아니요, 성령의 능력 때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서 숨쉬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십자가의 사명을 지고 가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임이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 또 잊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섬김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해지며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사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주의 귀한 사명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신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들은 말씀을 그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